1절로 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십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또 흩으시는 하나님, 이 제목에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쌓는 사람들, 그것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쌓죠. 근데 그 쌓는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쌓는 것을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쌓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벌써 3월 중간이 되었어요. 셋째 주.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3월 셋째 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드려야 될 말씀은 제가 제목 이야기를 했는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그것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 이야기는 대충 이런 것이에요. 옛날 옛적에 사람들이 하늘 높이 벽돌을 그어가지고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호되게 그들을 야단치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다 흩어지게 했다. 우리는 이 바벨탑 이야기를 이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바벨탑 하면 이 벌받은 놈들, 교만한 놈들, 마땅히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해야 해. 반드시 무너져야 할 심판의 대상이야. 라는 지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서 높이 쌓아 올려가는 이 탑의 높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겁을 먹으셔가지고 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엿새 동안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날까지도 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몇 개인지 우리 인간의 과학 기술로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별들을 하나하나 다 세셔서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간이 벽돌로
흙을 벽돌 구워서 만든 이 성을 높이 쌓아 올렸다고. 아, 저것들 봐라죠. 저것들 저렇게 쌓다가 내 보좌까지 닿겠는데 큰일 났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황하셨겠는가. 저도 최근에 작년이죠. 서울에 가서 봤는데 그 롯데타워, 와, 높대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빌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높은 빌딩이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막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빌딩들이 수두룩합니다. 바벨탑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높은 건물들이 빽빽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평안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건물 때문에 위협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시죠. 바벨탑의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 바벨탑의 높이가 아니라 그 탑을 쌓는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흩어지는 것을 싫어해요.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여러분, 이 말에는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한 뿔뿔이 흩어졌다. 이 말에는 긍정적으로 하는 말일까요? 부정적으로 하는 말일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그랬어요. 사절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은 흩어지면 망하는 줄 알았어요. 흩어지면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성읍과 탑을 쌓아가지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길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첫 페이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첫 그 축복의 말씀이 무엇이죠? 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가득 퍼져서 채우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온 땅에 흩어져야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막 뭉쳐지고 뭉쳐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퍼뜨리는 확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이 귀하다고 씨앗을 흩어야 되는데 그 씨앗을 항아리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것을 제일 좋은 아랫목에다가 딱 보관해 두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씨앗이 뭐 썩든지 쥐가 먹든지 나중에는 아무 쓸모없는 씨앗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씨앗은 아까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씨앗은 어떻게? 뿌려야 되는 것이죠. 넓은 지역에다가 뿌릴 때 100배, 1000배 그렇게 결실을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도 이 씨앗처럼 온 땅에 퍼뜨려야 돼요. 흩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지구에 다 퍼져가지고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아니야. 우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좀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 더 크게 더 큰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교회가 좀 부흥하면 이제 어떻게 더
큰 교회를 만들까? 어떻게 더 큰 예배당을 지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교회가 부흥의 가속도가 붙으면 교회가 커지는 것은 이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지는 것, 과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것을 바벨탑의 욕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형 교회 목사, 그리고 대형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대형 교회 목사는 목에 힘을 줍니다. 대형 교회를 다니는 교회 성도들은 다 어느 교회 다녀?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나 목사는 말도 못해요. 난 무슨 교회 다닌다. 난 무슨 교회 목사다. 말을 해도 어때요? 쥐구멍으로 조금 막 들어가죠. 자랑하지를 못해요. 자부심도 없어요. 사람들의 본성은 그래서 높고 견고한 성벽을 쌓기를 원하고 높고 견고한 성을 쌓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부러워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신할 평지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성벽을 만들고 높은 성을 쌓아서 흩어지는 것을 그들은 막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괘씸히 보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 바벨탑의 사건을 단지 흩어짐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단지 흩어짐의 심판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껏 바벨탑을 쌓고 성벽을 그렇게 쌓다가 호되게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고생바가지를 썼다. 단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흩어짐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이 흩어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뒤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아멘 하세요. 모시고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애들은 없겠지만 모를 심기 위해서는 먼저 어때요? 모판에다가 빼곡히 벽지를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판에서 어때요? 이제 뭐가 자라죠? 그래서 그 모판에서 수확을 합니까? 세입자니? 어떻게 해요? 모판에서 수확을 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목판에서 못 쪄내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를 쪄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넓은 논에다가 어때요? 심잖아요. 여러분, 그 목판에다가 벽지를 그렇게 뿌려서 빼곡히 자라났는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제 입장이 어떻게 되죠? 제가 어떻게 올라올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렇게 떠요. 누렇게 떠요. 그리고 죽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도 지구 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 온 구석구석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해서 받은 이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영광스러운 파송이 바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해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어요. 광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신 말씀과 하나도 다르지를 않아요. 창세기 9장 1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충만하라. 야, 비가 떠올 줄 모르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아야지 대비할 수가 있어. 일단 방어부터 만들어라. 그렇게 아담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걱정하지 말고 다시 흩어져라. 온 땅에 퍼져서 가득 채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등을 떼 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67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셔서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 그것이 구원의 복이 되었든 물질의 복이 되었든 건강의 복이 되었든 이 복을 주시는 목적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고인댐이 아니라 흘러가는 강물처럼 온 세상 곳곳에 흘러 들어가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신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지루하게 보는 그 장이 어떤 장인고 하면 레이기도 그렇지만 레이기보다 더 지루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이죠. 족보. 창세기 10장의 족보에 노아 자손의 가족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나오는데 10장 5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땅에 나뉘었더라. 물론 제가 중간에 말씀은 뺐어요. 나뉘어졌다. 여기에서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무서운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 10장 5절의 느낌은 이런 거예요. 자식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그 자식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분가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가까이에 옆 동네로 가기도 하고 멀리는 어때요? 다른 나라로 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 10장 5절에 보여지고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근무 집사님 뭐예요? 우리 교회 비전 100명의 예배자, 그 다음에 평신도 지도자 20명, 그리고 세계 교회 분립 대책이잖아요.
여러분 100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이렇게 그저 개척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큰 대형 교회 하나보다는 작은 그런 교회 2개, 3개, 4개, 5개, 10개 이게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에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큰 교회를 원해요. 저희가 123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기력을 잃었어요. 기력을 잃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목사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목사도 힘을 내서 목회를 하고 또 이 성도 여러분도 어떻게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해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 나갔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사람들 노아의 족보들이 나와요.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10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람들이 아주 기분 좋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이것이 아주 정상적인 모습인데 그런데 11장에 들어서서 보면 사람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11장에 들어서서 바벨탑 이후 때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에요. 10장에 벌써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졌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11장에서 사람들이 흩어짐의 복을 거절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성벽을 쌓고 높은 탑을 쌓기로 그렇게 작정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벌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리라. 네가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리라. 이 구절만 보고서 아하, 흩어지는 것은 좋지 않은 벌이구나 하고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기쁘게 나아가는 흩어지는 사람들에게 이 흩어짐은 파송이고 복이지만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성벽 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흩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진짜 심판이 돼요. 바벨탑 시대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를 합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했어요? 흩어지지 말자고 그랬어요? 흩어지라고 했잖아요. 우리끼리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떵떵거리고 이나노 하면서 잘 살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막 3,000명씩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퍼져서 선교하라고 전 세계로 흩어져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집사님 막 몽둥이를 드셔가지고 핍박을 하잖아요. 그죠?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셔서 핍박을 허락하셔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야만이 복음이 사방으로 퍼지게 되어집니까? 11장 14절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막 발가벗겨 놓은 그런 문장 하나가 나오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이 말만 보고 아이고 저놈들이 아주 교만한 놈들이네. 아니 나쁜 놈들이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진짜 무서운 말은 여러분 그 뒤에 나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사람들이 왜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땅이 참 넓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 반도국가, 이제 북한은 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우리가 육지지만 섬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올라가지는 못하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넓은 땅 다 놔두고서 좁아 터진 이 신할 평지에 옹기종기 모여서 스스로를 가두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금모 집사님, 누구의 후손이에요? 누구의 후손?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노아의 후손. 노아 시대 어때요? 다 죽었잖아요. 노아의 식구들만 빼놓고. 그래서 이 노아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어때요? 자기 자식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할아버지 때 누구 때 몇 때 하나님의 물심판이 있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 비가 오게 되면 좀 무지개 떠있지.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보다 비만 오면 무서운 공포가 그들을 마음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정말로 지켜주실까? 또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하나? 한 번 심판하신 하나님이 두 번은 못 하시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는가? 그러니 우리끼리 똘똘 뭉쳐 있어야 해. 성벽을 높이 쌓고 탑을 쌓아서 우리만의 안전지대를 만들어야 해.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지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럼 뭘 믿을까요? 돈을 믿죠. 사람을 믿죠. 자기 인맥을 믿죠. 아, 돈 없으면 큰일 나. 돈 없으면 큰일 나. 요즘 세상에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깝습니다. 잠언 18장 11절은 이 사실을 아주 기가 막히게 꼬집고 있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인데 사람들은 견고한 성으로 뭘 삼아요? 하나님이 아닌 재물로 견고한 성을 삼는가? 하나님께서 참된 피난처가 되신데 하나님으로 참된 피난처를 삼지 아니하니까 성을 피난처로 삼고 탑을 피난처로 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흩어지는 것이 싫어서 맨 처음 성을 쌓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해집사님? 맨 처음 이 역사상 맨 처음 성을 쌓은 사람 누굴까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인이에요. 가인. 동생을 죽인 가인.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이 가인에게 벌을 주셨는데 그 벌이 뭔고 하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서 유리하는 자, 땅에서 떠도는 자가 된다. 이 벌이었어요. 떠도는 자가 떠돌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유 나는 떠돌이 안 돼. 나 떠돌이 안 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지. 그리고 맨 처음 성을 쌓은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뭐로 한 줄 아세요? 집사님, 성의 이름 에녹이에요. 에녹.
에녹. 자기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에녹이라고 하는 그죠?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봉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봉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봉헌을 했을까요? 이 가인은 자기한테, 아들한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식한테, 자신이 그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다 차지해 버린 것입니다. 이 이후의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가인처럼 살아갔어요.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따끔하게 경고를 하고 있죠.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헛된 수고를 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깨어있는 거야. 열심히 일하는 거야. 얼마나 성실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헛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거. 그런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 시대의 사람들이 성을 쌓고 탑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탑을 쌓고 성을 쌓아서 그 성 안에서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사는 관계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집사님? 네? 하나님께서 자 그래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고 성도 쌓게 하고 탑도 쌓게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서로 어우러져 살면서 마음과 마음을 통하고 여러분 살았을까요? 아이고 사람 같지도 않아. 아이고 하나님 벌도 안 주나? 오히려 서로가 담을 쌓고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같은 말을, 같은 언어를 썼지만 서로가 마음과 마음끼리, 영혼과 영혼끼리 여러분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누가 누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주셔야 높여야 진짜 그 이름이 나는 것인데 이 바벨탑 사람들은 직접 자기 자신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나오는 타락한 천사가 그랬어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여러분 바벨탑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마귀를 닮았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못하면 대신 뭘 믿고 살아갈까요? 자기가 쌓은 성, 그것이 돈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인맥이 되었든 자기 자신이 되었든 그것을 사람들은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의 바벨탑, 인맥의 바벨탑, 사람의 바벨탑을 쌓고서 돈이 없는 사람들, 자기보다 좀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사람 취급을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탑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쌓아가는 탑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감옥이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 11장 3절을 보시면 우리 인류의 역사가 확 바뀌는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나와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역청이 뭘까요? 역청이 뭘까요? 천연 접착제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게 탈이에요. 탈. 그러니까 시멘트가 없었으니까
시멘트 대체하는 거예요. 옛날인가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돌을 쌓고 그 안에 사람들이 진흙으로 이제 그 중간을 메꿨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진흙으로 메꾸지 않고 돌을 대신해서 똑같은 규격화된 벽돌로, 그리고 흙을 대신해서 타르로 높이 그렇게 성을 쌓는 기술이 발달했다. 벌써 이 노아 그 이후 시대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참 여러분 똑똑하잖아요. 사람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계엄령을 퍼뜨릴 그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이 백성들을 편하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까, 그 생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아. 주가 조작을 할 그 생각을 가지고 선한 생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려한 공사 현장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말을 섞어버리셨어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치셨습니다. 이 바벨탑 11장의 이 사건은 단순히 인간의 교만에서 받은 흩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오랜 기록인 미드라시를 보면, 미드라시는 이제 이렇게 설화로 말로 이어져 내려온 그 설화를 이렇게 엮은 책이에요.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책에 바벨탑 공사 현장의 비극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져 있어요. 탑을 높이 하늘까지 쌓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탑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 이제 벽돌을 이렇게 치고 이제 올라가겠죠, 그죠? 네, 올라가겠죠. 네. 벽돌. 근데 이 기록을 보면 무려 이게 또 탑 꼭대기 이렇게 맨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1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1년.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벽돌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떨어져 많이 죽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떨어져 죽어도 사람들이 신경도 안 썼대요. 사람이야 뭐 쎄고 쎄으니까 또 데리고 오면 되고. 근데 만약에 올리다가 벽돌이 밑으로 떨어졌어. 어떻게 했을까요? 저 벽돌 치어 나르기 위해서 1년이나 걸렸는데. 어우, 저 벽돌 어떡하냐. 사람보다 뭐가 더 귀했어요? 벽돌이 귀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서 사람 뭐 다치고 죽어나가고 장애 있고 신경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과 여러분 사람이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보다 사람이 구원 만든 벽돌이 더 귀해지는 그 세상, 사람이 소품이 되어가는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셨어요. 그래서 언어를 달리하시고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뭉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뭐 골치 아프게 뭐 하나님이고 뭐고 뭐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살자. 하나님 없는 인생을 그들은 꿈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로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많은 것들로 부유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는 혹시 있겠지만 여러분 영혼은 말라 죽어갑니다. 어느 날 강대국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 이란,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약한 나라들 신경이 났습니까? 예? 신경 안 써요. 자기 나라, 자기 거
이게 최고예요. 내 것만 안전하면 돼요. 자기 나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나라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것, 하나님의 것, 11조 아무리 목사가 말해도 내 건 내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얼마나 신경 쓰십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사람들은 각기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이 지금 이 난리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각기 다른 언어가 생겨났어요. 이 바벨탑 사건의 여러분 결론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때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각기 다른 말을 했어요. 다른 말. 각기 다른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모이던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각기 다른 말로 복음을 전파하니까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질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언어가 하나일까요? 태집산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이 바벨탑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어가 하나일까요? 사람들은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천국 잔치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온 사람들이 보좌 앞에 모여 있더라. 천국에도 방언,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도 소통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요?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게 되니까. 하나님은 규격화된 벽돌로 찍어낸 그런 삶을 살기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와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바벨 시대와 오늘 이 시대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처럼 나만의 성, 나만의 탑을 내가 쌓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당신의 생명도, 당신의 피도, 당신의 살도 다 찢어 흩으셔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처참한 흩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도 전쟁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에 그런 동일한 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세상 것에 욕심을 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삶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먼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의 터전, 나와 함께 어우러진 그런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사람으로서 맞지 않지만, 말이 통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춰가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을 내고 나의 재산만 늘려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포악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댐의 인생이 아니라 잔잔히 흘러가는 강의 인생,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바벨탑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쌓아가야 될 성이 어떤 성인지를 들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걸 우리가 믿지를 못해서 내 힘으로 성벽도 쌓고 탑도 쌓고서 안심하고 살려고 했던 우리들의 불신앙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나만의 바벨탑을 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고집을 꺾고 비록 말이 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내 삶이 팍팍할지라도 주님 믿고 주님 기대어서 기도함으로 주님 소통하면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만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